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땅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였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관해 알아보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했다.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니 그 여자가 다윗에게 왔는데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때였으므로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하였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사무엘 상하 지금 통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장면에 저희들이 목도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승승장구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그렇게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신앙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천길만길 낭떠러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장면 앞에 우리가 때로는 경악하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유명한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 주석들을 봤는데 이 다윗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그 범죄를 완전 범죄화하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그의 정말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계략을 통해서 몰아넣었던 다윗. 도무지 이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는 이렇게 오버랩 될 수가 없는 도무지 이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대 광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너그러웠던 다윗이 이러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모를 가질 수 있는 건지라는 신학적인 그 놀라운 깊이와 인간 인성의 그 저변에 여러분과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그 본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헤집어 놓는 그 이 깊은 죄악 속에 다윗을 던져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언약적 은총으로 다윗을 새로운 다윗으로 주조해 가시는 그 놀랍고 기이한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대한 주석들은 그저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범죄를 행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그 주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이 언약 성취사 사건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적 능력과 그 언약적 신실함과 언약적 사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섭리하시는 깊고 깊은 아주 반복적인 사건 중에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깊은 삶의 내면 속에서 확인되는 이 복음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11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 언약을 이루시되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데
첫째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출생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시켜 나가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건립하시고 하나님이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 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착착 준비시켜 가신 다음 사울 왕을 폐위하고 베냐민 지파에 있던 약속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를 폐위하고 다윗을 통해서 건립하십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통 과정을 통해서 건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건립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다윗이 그 이후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가신 다음에 네가 어떤 경우 무엇을 경험해도 나는 너를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 이 마지막 뒷부분까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의 의의 제사를 내가 높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당신이 언약적 신실함으로 내게 그저 의를 덮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드라마가 오늘 11장부터 전개됩니다. 지금까지도 사무엘 상하가 드라마 같은 역사,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울을 지켜줬던, 그래서 다윗을 지켜줬던 그 놀라운 그 드라마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전개되었습니다만은 오늘 11장부터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의 아들들이 기가 막힌 범죄를 더 심화되고 확장되면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그 마음고생, 그 고통, 그 사랑의 징계, 그 아프고 아픈 그 징계를 거쳐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나가시는 그 역사적 드라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게 적중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재반복적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가, 인생은 도대체 어떤 것이 인생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여지없이 밝혀내고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 11장 보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왕가가 타락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정리하고 가십시다. 자,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역사를 거칩니다. 자, 이것이 그저 다윗이 범죄해서 고통을 치른다. 이거는 성경을 표청적으로 보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쭉 주석들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어떻게 이 다윗 바세바 사건을 해석할까 했는데 그저 다윗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쟁터 안 나가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충신들이 나가 전쟁하고 있는 터에 전쟁터 안 나가고 지붕 위로 거닐다가 마침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보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타락의 아픔을 이제 치르게 된다. 비극을 거치게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없단 말이죠. 왜?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언약 자손들의 사건, 다윗의 사건은 하나님의 만세전 로고스의 뜻의 실현이니까 한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타락이나 비극을 통해서 비극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걸? 예? 참, 이 말을 하는 건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냥 다윗이 타락해서 고통을 치렀다. 그러면 성경을, 그런 그 소설들은 많아요. 그런 기가 막힌 세상에 문학 소설들은 많다고요. 드라마 같은. 인간의 그 내면을 해부하고 해치는 그 정도로, 그런 정도로의 책이라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겠어요? 그냥 톨스토이 책을 보거나, 무슨 그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그 인간의 내면을 파헤치는 게 좀 방불해요. 그러나 그런 정도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다윗의 타락과 비극, 그리고 회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대로 한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사건이 없다. 이게 지금 언약 성취사적 성경 해석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다윗이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윗 후반부에 겪었던 기가 막힌 그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자기가 사랑했던 압살롬부터 축출되어 압살롬이 죽는 장면을 들어야 됐던 그 아버지 다윗, 자식이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고통, 자식들에게까지 고통이 치러지고 그 자식이 반역하고 마침내 죽는 장면을 들어야 됐던 다윗, 이 기가 막힌 슬픈 스토리들이, 아픈 이야기들이 이후에 그 전개되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라,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 어찌 이걸 해석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범죄 장면이 나오는데,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 장군들을 다 그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였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이 이게 정말 장수 중에 장수 아닙니까? 다윗이야말로 전쟁을 그렇게 능했던 그 다윗이 지금 후아들은 전쟁터가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거죠. 2절,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모욕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이 하나님의 세팅 장치가 아주 묘하게 돼 있어요. 왜 일어났을까? 실컷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했기 때문에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그 자다가 이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리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 의식적 판단, 뭐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뭐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전에 뭔가 여러 가지 사건, 무슨 상처, 뭘 경험했던 것들이 무의식에서 작동하면서 어떤 상황과 교감을 일으키면서 펀뜩 어떤 생각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자다가 푹 잠이 들어서 뭐 이런 사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다가 뭔가 이상한 뭐가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뭔 생각이 이렇게 번뜩 떠올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린 게 아닙니다. 어떤 무수한 복잡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이 움직이고 있고, 뭔가 상황에 어떤 접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생하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내면을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마음대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꿈을 꿔야 됐다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는 있는가 봐요. 꿈이라는 건 내 내면에서 이렇게 무의식이 작동해서 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무의식 세계를 컨트롤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깊은 내면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은 누가 움직이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지금 계속 지금 현대 뇌과학이라든가 심리학이 파헤쳐 들어가지만 그 깊은 근원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 깊은 그 근저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다윗을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작동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지붕 위로 올라가라고. 지붕 위로 안 가고 어디 옆방에 들어갔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해필 선선한 바람이 쐬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윗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모욕하는 걸 보았더니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자는 용모가 아주 볼품이 없었더라. 이렇게 됐으면 사건이 안 일어납니다. 사건이 안 일어나요. 푹 퍼진 뭐 늙은 여자가 앞에서 모욕했다더라, 뭐 이러면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괜찮아요. 뭐 연세 드셨어도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야 뭐 속사람으로 사는 건데. 지금 사건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그 여자가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더라,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방불하게 하는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멋있게 지어놓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악과 가시가 돋쳤든지 뭐 아주 볼품이 없었으면 그걸 따먹겠어요? 그걸 따먹겠느냐고요. 보기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셔요. 예. 제가 그 걸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보암직하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게. 이게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타락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게 하신다고요. 도대체. 그게 여러분과 제 인생이라고요. 성경처럼 인생을 곡절하게 이 언약 성취사적 섭리처럼 우리 인생의 아픔을 곡절하게 그려내는 책이 있나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 찬란한 시편을 써내고 드디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나님의 언약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과정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게 관해 알아보게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했다. 그 다윗이 사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자, 마음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4절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니 그 여자가 다윗에게 왔는데 타이밍도 딱 맞지 않습니까? 마침, 성경에 마침은 빨간 줄 쳐야 돼요.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때였으므로,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그런 기간 같으면 일이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누가 피해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했을 때 내가 실제로 범죄를 합니다. 하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팅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이걸 피해 가겠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너무도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했다, 그 사람이 범죄하고 실수했다 이러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때는, 아, 내가 예수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다윗이 뭐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니까 저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언약 성취사를 이렇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온 피와 살로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야무지게 말씀을 들으시고, 야, 내가 진짜 이거 언약 성취사로 삶을 해석하고 사나를 끊임없이 반성해내고, 끊임없이 명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확인할 이유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현상을, 저 사람이 범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죠. 현상적으로, 아담이 따먹지 않습니까? 보암직한 걸. 따먹어서 나락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무화과 잎으로 그 얼기설기 이걸 덮어놓은 걸 지가 덮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덮는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거 다 싹 없애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덮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보호.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케 하시려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지금 다윗에게 동일한 그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성경 어디라도 왜 우리는 성경이 알고 보면 쉬운 건가, 쉽고도 심오한 건가, 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다른 소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는 우리 자랑하지 못하려고.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으로 변해요. 다윗이. 그 이전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욥이 그 이전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한번 시련을 주기로 작정하고부터는 욥을 한없는 시련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 밤잠 못 자는 그 번민의 밤을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쓰라린 상처를 경험케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시련의 광야를 지금 통과하게 하신다고, 욥이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아,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너 어딘가 아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솜씨로 하나님이 욥에게 그 광활하고 능력 많은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욥이 팍 끄꾸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짓거렸다고. 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만 그렇게 많이 짓거렸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거꾸러진 게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하고 완전 거꾸러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니,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거꾸러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기가 막힌 일을 마침 그 여자가 부정한 때가 지나도록 딱 타임을 만들어서 다윗이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둠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근차근 인도한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 이런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이 일어나? 이런 때가 한두 번이에요. 안 하려고 하면 더 하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돼요.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서 한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또? 아, 이상하다. 이건 내가 왜 이러나. 내가 말씀 잘 들었는데, 말씀 잘 듣는 거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집에 가서 싸울 수가 있어요. 말씀 아무리 잘 들어도. 아, 이제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경험했다고 대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너무 성성장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다윗, 10장까지의 다윗 말이죠. 11장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극과 극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섭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5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어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그 임신하고 뭐 안 알리고 그냥 지나갔으면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꼭꼭 알리죠, 또. 그래서 6절 보시면은 6절로 13절, 여기서부터 다윗이 범죄를 숨기려 합니다. 똑같이 하나요? 아담이 범죄하고 뒤로 가지고 어디로 숨습니까? 숲을 뒤로 이렇게 숨지, 숲을 뒤로 숨으면 그거 안 보이나요? 하나님은 위에서도 보시고 밑에서도 보시고 옆에서도 보시고 좌에서도 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안 닿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도 숨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하이딩 액티비티, 커버링 액티비티라고 하는 자기를 숨기는 활동, 자기를 덮는 활동, 이게 타락한 인간이 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못 드러내요. 드러내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남편에게도 숨기고 자식한테도 때때는 숨기느라고 말이죠. 그래서 안과 밖이 달라요. 우리는 다 안과 밖이 다르다고요. 그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르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늘의 복음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까지도 다 드러내어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느니라. 그 다 드러내고 나면 너무도 시원해요. 그만. 너무도 시원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잘못했지만은 내가 그때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러면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6절 보시면은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묻고 또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이거 다 이게 이제 7절 말씀에 이걸 너스레라고 합니다. 너스레가 뭔지 아시죠? 지가 하는 그 본심은 뒤에 딱 있고 앞에서 이렇게 너스레 뜨는 거예요. 우리가 오니까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는 뭐 하려고 묻습니까? 묻기는. 너를 내가 죽이고 싶다 이 말을 하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뭐 백성들은 잘 있느냐 이 말은 안 돼 하느냐 말이죠. 그거 하나님이 다 이제 위에서 보고 있어요. 너스레 그만 떨어. 이제 내가 너 확 벗겨버려. 하나님 그러신다고 우리한테. 지금 이게 너스레 뜨는 거 아니에요. 요압은 잘 있느냐, 백성들은 잘 지내느냐, 전쟁의 상황은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 하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내려가 내 발을 씻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두 번째 너스레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서 푹 가서 집에 가서 밧세바하고 동침해라. 그래서 내 죄를 싹 없애버려라 이 말이죠. 내가 범한 죄를 싹 숨겨버려라. 하였으므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왔고 왕의 음식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음식을 막 푸짐하게 해줘가지고 맛있는 음식까지 뒤에 실어줘가지고 집에 가갖고 잘 먹고 밧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그 아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 완전 범죄를 만들어버려라. 버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뜻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다윗 그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 안 되도록 하나님이 착착 이제 막으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9절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의 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종들과 함께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누구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에? 누구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다윗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왕이 음식까지 푸짐하게 해줘가지고 전쟁 치르려고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아가. 근데 이제 휴가를 준 거 아니에요. 왕이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를 지금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집에 가서 따뜻한 마누라 품에 가지 않겠어요. 그 역사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시고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까 보니 점심 먹고 우리 중국 동포들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뭐 그래야 되겠죠. 뭐 당연 우리 집사님 뜻대로 돼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뻥 하더라고요. 네. 집사님 뜻대로 뭔 인생이 돼서 되겠느냐고. 집사님 뜻대로 되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집사님 뜻대로 뭐가 안 돼야 하나님 뜻대로 되지요. 네. 이 다윗 뜻대로 되면 큰일 나요. 다윗 뜻대로 착착착착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했으면은 썩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다윗의 범죄가 싹 완전 범죄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수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 범죄되고 미궁에 떨어진 범죄들이. 그래 됐으면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뜻대로 되면 안 돼요. 뭐가 막혀야 돼. 뱃속이 채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뱃속이 채야 어떻게 해요? 오늘 점심 먹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밥이 잘 내려갈 수가 있나요? 평소에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는 밥 먹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아파야 돼. 고통을 한번 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고통 많은 광야에 두시고
고통을 피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안 됩니다. 10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먼 길에서 방금 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였다. 다윗이 좀 짜증이 났어요. 야, 이 자식아 집에 가서 쉬라 하면 빨리빨리 쉴 얘기지. 어? 어찌하여 네 집에 안 들어가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느냐. 속셈은 그래야 내 문제가 지금 캄프라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를 생각하는 척 합니까? 인간의 이 이중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피해 나갑니까? 이걸 이 다윗이 이게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그 거리가 먼 사람이죠. 이 말도 지금 못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이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러면 말씀을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예? 다윗이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육신으로는 너희가 어느 혈통에서 났다고요? 예수님이 어느 혈통에서 났어요? 육신으로는 사르크스 이 죄덩어리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죄를 전부 걸머진 거예요. 죄를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죄악된 인생의 대표자예요. 그 죄악된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한 치도 착오 없이 애누리 없이 다윗의 오늘 이 범죄의 모습, 이 이중적 모습, 이 위선적인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걸 진짜로 이제 인정하고 깨달아가느냐, 그건 놀라운 복음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였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아는 다윗에게 자꾸 억장 맥히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제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제처와 동침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콕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게 정말 무서워요. 다윗이 지금 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아는 모르지만은 우리아의 말 속에 다윗이 지금 뭐를 원하고 있다는 걸 콕 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제처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한 게 그거죠.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수 같아요. 다 속이고 내 마음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복이라고요. 다 알고 하나님이 덮어주셔요. 모르고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두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지금 우리 동료들이 다 전쟁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내 처와 동침하며 좋은 밤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다윗이 이게 환장하는 거죠. 이 자식 이건 왜 이렇게 억지로 나가나 이거죠.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 머물러서, 다윗이 한 번 더 시도를 해요. 한 번 더. 참 다윗도 지배하지요.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였으므로 우리아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뭐 하겠다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다윗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행위로 말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를 불러갖고, 우리아를 불러갖고, 자기 앞에서 실컷 먹이고, 독주 따라주고, 수고했네, 전쟁에서. 그래서 얼큰하게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누라 생각나도록,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윗이 이걸 나중에 다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걸 다 성경에 기록도 해놨고요. 베드로가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미리 예언까지 다 해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다 이렇게 기억을 해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캄프라치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미봉하려고 하고 그 미봉이 안 되니까 마침내 죽음의 사지로 썩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는 저녁에 나가서 왕의 신하들과 함께 침대에 눕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이 이렇게 집요하게 시도를 해도 다윗의 계략대로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을 사랑하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는데 기록하기를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전방에 배치하고 너희는 그의 뒤로 물러나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요압이 이 편지 들고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요압도 충신이고 다 군대 장관들인데 요압한테 편지를 썼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격렬한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격렬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썩 보내라. 그래서 맞아 죽도록 하고 눈 감아버려라. 요압이 그 편지 보고 이야 이거 다윗 봐라 이거. 이게 내가 모시고 있던 다윗 왕이야 이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의지하던 다윗 왕이야 이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앞뒤가 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피다가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하였다.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병사들 중 다윗의 부하들의 일부도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의 모든 상황을 보고할 때에 그 전령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전쟁의 모든 상황을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만일 왕이 진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가까이 나아가 싸웠느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 위에서 쏠 줄을 몰랐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져서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으로 가까이 나갔었느냐? 하시면 너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이라 하였다. 자, 지금 전쟁 나가서 전쟁에서 지금 패배한 거 아닙니까? 이 전쟁 보고를 다윗이 듣고 화를 내면은 여차해서 그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아가 죽었다고 그 말만 딱 해라.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말도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딱 첨언을 해라. 그러면 너가 혼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압도 다윗의 뭔지 모르는 뭐가 있는 것에 지금 동조가 된 거예요. 지금 22절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자기를 보내 전하라는 모든 것을 보고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여 덜에 있는 우리를 공격했으나 우리는 성문 어기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았으므로 왕의 부하들 중 몇이 죽고 왕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니 하락하는 대로 했죠. 지금 핵심은 뭐예요? 지금 핵심은 그것만 전달하면 뭐 전쟁에서 패배했든 이겼든 뭐 상관없을 거야. 지금. 다윗이 그거 다 모른 척 할 거야.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역사가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던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출생하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라고 다윗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의 브로큰 하트라 내가 다 깨져버린
내가 내 자체를 주체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심이라. 그 말을 시편 51편에서 하시거든요.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 바세바를 죽인 마지막에 백미입니다. 이게 백미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가 실제 범죄를 감추고 느슨해 떠는 우리 자신의 진수입니다. 이게 25절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죽었다 그러면은 뭐라고 반응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니 너는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더 성우처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해서. 칼이라는 건 전쟁 가면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예? 원래 전쟁 가면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고 하는 거다. 원래 우리하고 뭐 그렇게 죽은 거다. 그 자기의 범죄를 객관화시켜가지고 객관적인 무더기 속에서 썩 그냥 다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지. 너는 더욱 힘써 그 성을 공격하고 함락하여라 라고 하여 그를 격려하여라 하였다. 이게 지금 격려할 지금 장면입니까? 이게 지금 격려할 장면이라고요. 이 깊고 깊은 인간의 죄악.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옆에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알겠어요? 누가 이렇게 알겠어요? 죽음의 사주로 썩 몰아넣고 칼이라는 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더 전쟁 가서 잘 싸워라. 내가 의도했던 대로 착 이루어졌지.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타락과 이 타락으로 말할 수 없는 이제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징계 아닙니까? 이게 이 다윗의 타락, 모든 인간의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 타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락을 계속 다윗이 숨기려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에피소드는 이 다윗의 이 바세바의 범죄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는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윗,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락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다윗이 많은 아픔을 통과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윗을 왕으로서 다시 건재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범죄를 숨기려고 하면서 계속 다윗이 너스레 떨면서 전체적인 무더기 속에다가 자기 죄를 숨겨가지고 쓱 완전 범죄화 시켜버린 이 사건. 그래서 다윗이 끝났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드디어 밝혀내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 아픔의 시간을 길게 통과하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어떤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면 그 아픔이 길게 갑니다. 길게 가야 그걸 하나하나 환난은 인내는 뭐라 그럽니까? 연단이라는 게 신앙 인격이거든요. 캐릭터니까. 그러니까 아픔을 길게 겪어야 그게 인내가 되고 인내가 길게 겪어야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인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인생살이 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완전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과정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오묘한 섭리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중성인 걸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벗어, 너의 가면을 벗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성성장구하던 다윗,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손을 놔버리면 다윗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에게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 우리의 모든 죄악, 다윗의 모든 죄악을 걸머쥐고 십자가에 나락으로 떨어졌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우적거리며 방어하며 숨기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짐들을 예수님이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내려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언제나 들려주십니다. 다윗이 이 나락에서 하나님의 그 부여잡는 손길을 얼마나 뜨겁게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윗이 부활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언약적 신실함과 그 자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윗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다윗이 다른 사람 정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이 10년의 골짜기를 거쳐봤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이중적이야 하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하겠죠?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겪기는 하는데 이런 자기의 진면목을 발견하지 못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은 인간의 내면을 아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였어. 내가 그런 존재였어. 그럼 모든 것이 해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방돼요. 인류가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것은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하죠. 갈등하고 어느 한쪽에서든지 100% 잘못된 건 없거든요. 100% 잘못했고 100% 잘한 거, 이렇게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조금 뭐 잘못했을 수가 있는데, 먼저 잘못했다면 사태가 끝나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이러면 사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꼬이갖고는 안 풀어져.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잔에 앉아있으면 곤란해요. 점잔에 앉으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요. 다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사 사건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만들어 가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깊고 놀라운 은혜의 찬양을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듣고 자기 남편을 위하여 애도겠다. 애도의 시간이 지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가 자기 궁으로 데려왔으며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 뭐 사람 보기에 악한 거는 2차치고 그것도 뭐 악한 범죄지만은 지금 문제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을 살짝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성성장구하도록 승리의 다윗을 만들어 가셨다가 그 승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나라가 강건해지는 그 강건과 승리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못 박아주는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렇죠? 분명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교회 생활에서 감사하고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언약 성취의 진리를 들어서 무엇을 경험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날 다윗과 같은 구렁텅이 속에서 이중적으로 자기 죄를 캄프라치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던 우리, 그런 우리의 과거에 우리 자신을 직면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부활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그 사건이 11장 사건인데 하나님이 12장에서 어떻게 이제 노출시켜 가는가를 잠깐 보시고 오늘 끝내시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 되도록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3,000명, 5,000명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번을 부인하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허풍,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두시고 베드로를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입에서 당신이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면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의 특권이에요. 불택자나 택한 자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 불택자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중적으로 하든 뒤집어지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간섭을 하고 들어와요. 우리를 이제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을 덜덜 볶습니다.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다윗을 덜덜 볶아요. 볶아가지고 다윗이 두 손 두 발 바짝 들도록,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앞으로 늘 이렇게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중적으로 살고요. 다 앞과 뒤가 다 다르고요. 다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말씀 앞으로 와서 앞과 뒤를 훤히 이렇게 다 조명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훤하게 밝혀주셔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래서 지금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는 육축이 많은데 가난한 자가 한 어린 양을, 암양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도 귀해갖고, 이 구약시대에 암양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막 딸처럼 막 데리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가지고 대접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쥐는 뭐 양이 많은데, 지 양 하나를 이렇게 줘가지고 대접하면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가 얼마나 이게 딸 같은 암양이니까, 자기 가족 같은 암양이, 가족 같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했단 말이죠. 다윗이 또 느스레를 떠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어떤 놈이 그랬어, 이거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제 하나님 이름 맹세해요. 하나님 덜먹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은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지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진노할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진노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죄는 까마득하게 숨기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밝아요.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댔냐 말이죠. 그냥 하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지 말로 지 심판을 다 지금 선포를 해버려요. 지 말로. 정말 성경 너무 놀랍지요.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 입으로 지가 심판받아야 될 걸 다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6절 또한 그 일을 행하였으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아를 썩 사지로 몰아넣고 다 죽이고 해놓고는 그 딱딱한 마음, 그 강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놔버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손길로 붙들어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라고 찬양하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지가 지 심판 다 하고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끝내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기가 막힌 스토리. 막 화살을 밖에다 이야기했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싹 돌아갔습니까? 당신이야. 옆에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당신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리꽂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져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 골짜기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어둠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내던져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서 위로부터 내리꽂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너의 행위로 말하면 내가 너를 한번 심판해봐. 여러분과 저를 한번 심판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밝혀보겠다고 한번 등장하시면 누가 그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반부에서 내리꽂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노뱀이 되어서 저주받은 바 되어, 어제 요한복음 보니까 불뱀에 하나님께서 물리게 하신 다음에 노뱀이 되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풀어버리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윗을, 이 사랑의 징계는 가하지만은 다윗을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이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았고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갈 수 있도록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살아있는 섭리, 이제 아무도 우리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복되고 복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중적이고 말할 수 없는 허망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어 놓으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 복음과 함께 사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저희들 기꺼이 즐거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